할렐루야. 지난 한 주 많은 비와 또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과 건강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과 건강의 복을 이대로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만일 두 소의 균형이 맞지 않고 한 소는 크고 한 소는 작은 또는 한쪽은 소가 끌고 한쪽은 당나귀가 끄는 이렇게 균형을 맞지 않는 것을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가게 되면 서로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밭을 갈 수 없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만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면 즉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게 되면 실패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이 요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요사밧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 요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사밧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셔서 그의 이름이 크게 떨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딸 이 아달랴와 자기 아들 요람을 혼인시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아합이 누굽니까? 남북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왕입니다. 그 왕과 지금 멍에를 함께 맺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요사밧은 그만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에 넘어간 거예요. 이제 요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이 되면 서로 한 가문이 되면 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평화 관계가 지속될 것이고 또 주변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요사밧의 집과 남유다가 크게 흔들려 가지고 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사돈이 되는 아합 왕이 요사밧에게서 내가 아람 나라를 치러 가는데 아람 나라와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 사돈이니까 우리 친하니까 우리 같이 협력해서 우리 아람을 치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가 멍에를 지금 같이 매자라고 한 것이죠. 그때 여호사밧은 거절했어야 하는데 사돈지간이 되었으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함께 멍에를 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면서 전쟁하러 함께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만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쫓기듯이 허겁지겁 도망가서 지금 이 남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견자라고 칭함을 받는 예후가 이 여호사밧 왕을 찾아와서 책망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아합과 함께하고 아합과 모든 일을 함께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지금 책망하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후의 예언대로 그때부터 이 여호사밧과 그의 가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5번째 왕이 된 여호람은 아내가 누구죠? 아달랴라는 여인이죠. 아달랴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왕비에 태어났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달랴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여호람 왕은 자기의 친형제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악한 여호람을 치시어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된 거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죽은 후에 이제 여호사밧의 손자가 되고 여호람의 아들이 된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의 엄마가 누구죠? 아달랴. 그러니까 아합왕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났던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여호람과 결혼했으니까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야라 이 말이에요. 6번째 왕. 저부터 다시 이야기를 전부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6번째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는 지금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에다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깨달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어머니 악한 여자인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아합왕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 그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왕이 되었던 에후라고 하는 사람, 아까 남유다의 선지자 에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이제 동일인데 이 에후 장관이었다가 왕이 되었던,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에후의 칼에 또 비참하게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악한 아달랴라는 여인, 아합왕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났던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이제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왕족의 씨를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이 악한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니까 결국에는 그 악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악한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멍에를 같이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하며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끼리만 사는 집단 생활을 한다면 모를까? 우리 역시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완전히 단절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류하고 살지만 안 믿는 친구하고 만나긴 하지만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그들과 완전히 단절해서 니들끼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거나 불신자들과 영적 유대를 맺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죠.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함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함께 맺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은 누가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니까, 자, 우리 직장 사람들은 주일날 쉬는 날이니까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낚시하러 같이 가자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으니까 주일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낚시하러 가자고 하니까 낚시하러 똑같이 가면 그게 멍에를 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구별돼야 되니까 낚시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거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만 속한 존재가 아닌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해 안 되시면 노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성도,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이름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목소리를 꽉 깔아가지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야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꿈이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과 비전이 다른 점은요, 출발점이 달라요. 세상적인 욕망은 자기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소원하는 거죠. 그런 꿈이죠. 이건 욕망이에요.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만 꿈꾸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꿈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단순히 나만 위한 세상적인 욕망에서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즐거움만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진 꿈이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내려놓았죠.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내 직장 내려놓고 내 삶 내려놓고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또 힘써 노력하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복음 전도의 길로, 즉 선교의 길로 나가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삶, 지금 나의 이 삶, 내 삶의 자리, 내 가정과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다고 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생각을 가지며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삶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욕심 따라 살고자 하는 사단이 슬며시 집어넣는 이 생각이 이 내 생각 속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는 사단 마귀가 준 나쁜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고 불순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래서 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나만 기뻐하는 일입니다. 나만 기뻐하는 생각이에요. 나만 좋아하면 돼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하지만 결국 그게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우리가 주일을 지금 자꾸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다음 주도 주일이 있는데 굳이 오늘은 내가 좀 바쁘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으니까 오늘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치러야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이건 나를 기뻐하는 일이에요. 결국 사단 마귀가 집어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오늘 내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임을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생각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내가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기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나를만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생각하는 한 주간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기쁘게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과 귀는요, 우리 영적 통로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단순한 감각 기관을 넘어서 내 영혼과 내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적 통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눈과 귀를 잘 통제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통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온갖 종류의 눈에 보이는 이미지, 영상이라든지 이미지가 있고 또 귀에 들리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소셜미디어라든지 또는 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죠. 이 중에 우리에게는 분명 유익한 것도 있고 우리에게는 분명 무익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악된 길로 이끄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은요 언제나 입력된 대로 출력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을 계속 보고 지속적으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쌓여서 결국에는 나에게 나온 것들이 그런 것들만 나와요. 여러분, 컵에
물을 담으면 컵에서 뭐가 나올까요? 안 해보셨어요? 컵에다가 물을 담았어요. 그럼 나중에 컵을 이렇게 따르면 컵에서 뭐가 나오죠? 혹시 막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포도주가 됩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물을 넣으면, 컵에 물을 넣으면 물이 나오죠. 술을 넣으면 혹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술을 넣으면 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보고 악한 것들을 들으면, 그것만 듣고 있으면 결국에는 내게서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선한 것을 듣고 선한 것을 보면 그게 나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선한 말 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반대로 악한 말 하지 않아요. 악한 것만 보면 악한 것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선한 것만 보면 선한 것의 영향을 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선하고 좋은 것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늘 좋은 것, 선한 것을 보고 들으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입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도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 하나인데 가장 강력한 이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입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입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그 기능을 넘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삶을 세우기도 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과 거룩한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찬양과 축복의 통로도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주와 비방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은 뭘 말할까요? 입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도 저주도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이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도 입에서 시작하고 저주받은 삶도 입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입이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거룩해야 될까요? 늘 여러분들 입술을 열면 어떤 것만 말하면 되냐면 찬양만 하시면 돼요. 찬양과 감사가 많이 나오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냥 답답한 일을 봐도 주여, 기분 나쁜 사람 봐도 주여, 아이고 저 화상, 이러지 말고 그냥 기분 나쁜 사람 봐도 주여, 답답한 일을 봐도 주여, 속상한 일을 봐도 주여. 이게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끊임없이 나야 돼요.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한 격려와 덕스러운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흉보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을 해야지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입의 거룩이요 거룩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악하게가 아니라 늘 선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 즉 행동이 거룩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에 있어야 기차가 제대로 달립니다. 만일 레일을 벗어나면 기차가 전복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의 모든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거룩한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에요. 형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내 감정대로 행하거나 또는 다수가 한다고 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돼요. 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행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행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라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살 것이고 이번 한 주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뜻이 있어서 오늘 나를 불러가시기도 하고 이번 한 주 안에 나를 불러가시기도 하지만 그런 특별한 섭리가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것이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거라 이 말이에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인데 원하기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삶, 즉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한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거룩함을 지키다가 감옥에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을 지킨 그를 총리 자리로 높여주셨어요. 다니엘은 거룩함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킨 다니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높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 직장이나 또는 학교나 가정이나 또는 어떤 사업체나 또는 어떤 곳에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때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아이고 지만 뭐 똑똑한가, 지만 뭐 대단한가 보다 라고 뭐 이야기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멍에를 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삶에 합당한 은혜도 주시고 또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한 삶,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에게 하루의 생명도 이번 한 주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임을 생각하고 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